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176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면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 깨어있는 충성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너희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젠지 명확하게는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 가령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봐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너희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 여름이지요. 여름이 가까워 오고 있지요. 그것처럼 여러 가지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준 이런 일들이 미혹하는 일, 또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환란들이 일어나는 일, 또 핍박받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가까이 오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너희도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도,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이 종말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의 자세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가령 타국으로 주인이 나아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할 때 그 문지기가 자기의 사명대로 깨어서 자기의 사물을 잘 보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내가 언제 갈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주인이 언제 불시에 오더라도 자기가 그 사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주인의 뜻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올 것을 짐작하듯이 우리는 징조들을 보며 주님의 재림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천지, JMS, 구원파, 신앙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징, 여러 가지 숫자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겁을 줍니다. 공포와 염려에 빠뜨립니다. 거짓된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있어도 당신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시대에, 유혹의 시대에, 미혹의 시대에 은혜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는 것,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꼭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 가지 미혹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의 진리,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때에 신천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은 곧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문지기의 삶과 같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문지기는 주인이 언제 오든지 문을 열 수 있도록 깨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은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밤이 깊어지자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고 결국은 예수님 붙잡히자 뿔뿔이 도망치고 다 흩어져 버렸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전처럼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다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라라고 부추깁니다. 지금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부추깁니다. 이런 유혹에 노출된 사람들을 일깨워 거짓된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이 있는 삶인지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된 일에 쓰임받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유혹은 거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알곡과 쭉정이에서 알곡을 걷어들이시는 것처럼 양과 염소에서 양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있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소망하며 늘 새벽 제단을 통하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더러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을 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11시에 한번 온 세대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복된 명절 되시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세의 때
말세에 어떤 자세로 지내야 될지 분명한 지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 또 평강,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식구들과 성도들과 더불어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함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